전기 스케치 1장 나의 어린 시절. 나는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골햄에서 태어났다. 나의 부모 로버트 하몬과 유니스 하몬은 여러 해 동안 이 주에서 살았다. 일찍이 그들은 열렬하고 헌신적인 감리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그들은 그 교회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있었으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걸쳐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이 기간에 8명의 자녀가 모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울 안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견해 때문에 그 가족은 1843년에 감리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다. 내가 아직 어릴 때 나의 부모는 골햄에서 메인주 포틀랜드로 이사했다. 9살 되던 해 이곳에서 나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사고가 일어났다. 나는 나의 쌍둥이 자매와 그부 한 명과 함께 포틀랜드시에 있는 한 공유지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약 13세쯤 된 소녀가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면서 우리를 쫓아와 때리려고 했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말며 만일 공격을 당하거나 다칠 위험이 있으면 즉시 집으로 달려오라고 가르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돌을 손에 쥐고 우리를 급히 따라왔다.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려고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그 소녀는 돌을 던졌고 그것은 나의 코에 맞았다. 나는 돌에 맞자 아찔해지면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어떤 상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의 옷은 코에서 흘러나와 마룻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피로 젖어 있었다. 어떤 친절한 사람이 나를 그의 마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나 나는 힘이 빠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피로 그의 마차를 더럽히기보다는 걸어서 가겠다고 말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상처가 매우 심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버려두었다. 그러나 불과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해 나는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웠다. 나의 쌍둥이 자매와 그부가 나를 업고 집으로 왔다. 나는 사고 후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 어머니는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3주일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내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나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친절한 이웃은 한때 내가 죽는 줄로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위하여 수의를 사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직 아니라고 하면서 왠지 내가 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식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나는 마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다. 나는 사고가 났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나의 질병의 원인을 몰랐다. 힘을 약간 얻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방문 온 사람들이 가엾어라, 전혀 몰라보겠구나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는 거울을 갖다 달라고 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내 모습이 변한 데 대해 깜짝 놀랐다. 나의 얼굴 생김새가 모두 변한 것처럼 보였다. 코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처럼 흉한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평생 불행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도무지 사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죽기도 두려웠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들은 딱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망쳤다고 말하면서 나를 그렇게 만든 소녀의 아버지를 고소하라고 나의 부모에게 권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화평을 원하셨다. 그는 만일 그렇게 해서 나의 건강과 모습이 원상태로 회복된다면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야 그런 진언을 따름으로 원수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의사들은 나의 코 속에 은 철사를 넣음으로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심한 고통이 따르는 데다 또 내가 회복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고 신경에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별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염려하였다. 나는 피골이 상접해졌다. 이때 나는 죽음을 위하여 준비시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집을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죽음에 관하여 내게 이야기해 주었는지 물어보곤 하였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각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했다. 그 결과 나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분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눈이 대지를 덮은 어느 겨울날 저녁에 하늘 위쪽은 환하게 빛나는데 아래쪽은 붉은색을 띠고 눈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성난 듯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보이던 일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나를 안아 창문가로 데려갔다. 나는 매우 기뻤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보고자 열망했다. 마음이 벅차올랐다. 나는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나의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실망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광경은 하늘에서 사라졌고 다음 날에도 태양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매우 천천히 원기를 되찾았다. 어린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게 되자 나는 우리의 외모가 때때로 친구들에게서 받는 대우를 다르게 해준다는 쓰라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던 당시 아버지는 조지아에 가 계셨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나의 형제 자매를 포옹하였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내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자 어머니가 나를 가리켰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는 내가 불과 2~3개월 전에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남겨두고 떠난 그 어린 엘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감정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비록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였으나 나는 즐거운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그 어린 시절에 여러 번 나는 나의 불행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다. 나의 감정은 매우 예민해졌으며 이것은 나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 때때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안고 정신적으로 상하고 가련하게 된 채 나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내가 날마다 겪지 않으면 안 될 시련들을 우울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눈물을 흘림으로 고통이 가벼워지는 일도 내게는 없었다. 나는 나의 쌍둥이 자매처럼 쉽게 울 수가 없었다. 비록 마음이 무겁고 마치 찢어지는 듯 아팠으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종종 울어서 슬픔을 떨쳐버리면 고통에서 상당히 벗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때때로 친구들의 친절한 동정이 나의 우울을 씻어주었고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괴로운 짐을 잠시나마 제거해 주었다. 그 당시 내게는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하게 보였던가. 나의 어린 친구들의 우정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이었던가. 이 어린 하구들도 넓은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 예쁜 얼굴, 아름다운 의복은 그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나 불행히 이것들을 앗아가게 해보라. 그러면 덧없는 우정은 냉랭해지거나 깨어지고 만다. 그러나 내가 구주께로 돌아갔을 때 그분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고통 중에서
열렬하게 주님을 찾았으며 또 위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나의 건강은 속절없이 손상되는 것처럼 보였다. 2년 동안 나는 코를 통하여 숨을 쉴 수 없었고 학교도 얼마 출석하지 못했다. 나에게는 공부하는 것과 배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나에게 불행을 초래한 그 소녀는 담임 교사에 의하여 시중 당번에 임명되었다. 그의 임무에는 나의 필기와 다른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내게 입힌 큰 상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의하였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그 일에 관하여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나에게 친절했으며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 같았다. 신경 조직이 쇠약해지면서 손이 떨렸기 때문에 나는 글을 조금밖에 쓸 수 없었으며 맥없는 손으로는 단 한 장의 종이도 채울 수 없었다.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책장에 있는 글들이 모두 흔들거리고 이마에 커다란 땀방울이 맺혔으며 피로와 현기증이 엄습하곤 하였다. 나는 심한 기침을 했으며 신체의 전 조직이 쇠약해진 것 같았다. 교사들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학교를 떠나서 공부를 쉬도록 권했다. 허약함에 못 이겨 공부를 그만두고 교육받는 희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의 어린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투쟁이었다. 3년 후에 나는 다시 교육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다. 그래서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희생될 것처럼 보였다. 나는 12살 후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학자가 되고자 하는 나의 야망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나는 깨어진 희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평생 동안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나의 운명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처럼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때때로 불평하였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향하여 마음을 열었을 것 같으면 그가 나를 교훈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들에게 숨겼다. 앓고 있는 동안에 내가 기꺼이 가졌던 구주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도 사라져버렸다.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면서 하늘은 나에게 닫혀진 것처럼 보였다.